지금 걷고 있는 당신의 길 어둡다 느끼고 있나요? 그대 손에 꽤나 많은 짐 무겁진 않나요? 지금 걷고 있는 당신의 길 어둡다 느끼고 있나요? 그대 손에 꽤나 많은 짐 무겁진 않나요? 잠깐 멈춰 뒤를 봐줄래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하나는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아멘. 지금 걷고 있는 당신의 길 외롭다 느끼고 있나요? 그대 맘에 숨겨둔 고민 아프진 않나요? 잠깐 멈춰 뒤를 봐줄래요? 어두운 그대의 길 내가 밝혀줄게요. 무거운 그대의 맘 버거운 그대의 맘 아무 말 하지 않고 그냥 들어줄게요. 내가 그대에게 들려줄 노래 그대가 나에게 나누는 이 맘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 함께 걸어요. 그 사랑으로 주와 함께 우리 함께 내가 그대에게 들려줄 노래 그대가 나에게 나누는 이 맘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우린 함께 걸어요. 그 사랑으로 주와
그 사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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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e more time, come on. 그 사랑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 함께 걸어요. 그 사랑으로 주와 함께 우리 함께 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를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서를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만나게 되겠지만 세 가지 키워드로 여러분들이 만나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고 있을까요? 첫 번째는 고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풀무불에도 들어갑니다. 고통이라는 단어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고통은 늘 현재가 힘들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통은 늘 내 고통이 제일 큽니다. 고통이라는 단어의 객관성은 필요가 없습니다. 당장 그 누가 내일 죽는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내가 오늘 당장 팔이 아프고 다리 아픈 게 더 큽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사실 누가 아프다 소리할 때 그 고통이 느껴지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내가 아플 때는 누구 하나 안 알아주는 것 같으시죠? 근데 그게 똑같습니다. 여러분 타인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타인들이 아프다는 얘기할 때마다 어떤 반응을 합니까? 입으로는 진짜 고생했겠다 하지만 하루 즐겁게 살잖아요. 누가 힘들다를 맨날 얘기하면요. 진짜 맨날 힘들어서 어떻게 하나가 아니라 쟤는 맨날 아프대. 거짓말 같아. 뭐 저렇게 힘든 일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관계, 즉 친구를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 다니엘 하면 어때요? 다니엘서로만 기억하지 않고 다니엘과 새 친구들로 기억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친구들은 사실 믿음 없는 친구들처럼 여겨졌을 수도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뭔가 배신자처럼 낙인 찍혔을 수도 있습니다. 풀무불에 들어갔었을 때 다니엘은 그곳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관계와 어떠한 친구들이 되어야 할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믿음의 친구일까? 그리고 그 믿음의 친구는 늘 같이 붙어 있지 않아도 서로가 각자의 역할에서 잘 할 수 있으면 그걸 믿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관계는 그럴 때 건강해집니다. 건강한 경계가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서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시간입니다. 다니엘서는 예언서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나왔지만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통이 있는 것이고 고통을 견뎌내는 것이고 믿음의 친구가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시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타임슬립이라고 하는 시간여행 장르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살면서도 이런 프로그램들 많이 하거든요. 1년 후에 나에게 쓰는 편지 여러분 해보셨죠? 10년 후에 나에게 쓰는 편지 혹시 안 해보셨다면 오늘 이 새벽기도 끝나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10년 뒤, 1년 뒤에 그 편지를 펴보면요. 나한테 꼭 필요한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10년 전에 나한테 쓰는 편지를 보면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10년 전에 나에게 용기를 내라고 이런 얘기 꼭 합니다.
여러분, 오늘을 제대로 살기 위해선 사실 오늘만 보면 안 됩니다. 오늘 해야 되는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오늘을 과연 잘 살아냈을까?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과거와 미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올바로 살려면요, 내가 올바른 오늘 제스처를 하고 있고 얼굴에 묻은 것이 없는가를 보려면 반대편에서 봐야 하잖아요. 세상의 모든 이치가 반대편에서 나를 봐야 합니다. 내 자신의 오늘 행동이 올바랐는지를 보려면요, 나를 객관화해야 됩니다. 그것은 나를 좋아하거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나의 오늘 태도를 물어봐서는 안 됩니다. 나를 좀 싫어하는 사람한테 얘기를 들어봐야 됩니다. 이게 어렵죠. 여러분, 과거는 또 미래는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과거는 어떨까요? 과거는 추억에 담아두는 장소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기억해내야 되는 영역이라는 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과거는 우리가 끊임없이 기억해낼 때 오늘을 바로 살 수 있습니다. 미래는 뭘까요? 미래는 가리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는 신비로움의 영역이에요. 그 신비로움의 영역을 마주 설 때 오늘을 바로 살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제가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언서, 그 시대에 살았던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셨던 말씀은 환상이기도 했고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했습니다. 이미 수천 년 전의 말씀인데 오늘 동일하게도 우리에게 이게 예언서로 주어졌어요. 여러분, 현실적인 것만 보면 어때요? 이건 과거 얘기잖아요. 그런데 이게 예언서로 주어진 건 동일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과거에 반복된 역사들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다니엘은 몰랐지만. 앞으로 다가올 부강한 왕들이 너희 아무리 잘 나가도 다 끝이 있어라고 말했던 다니엘에게는 미래의 이야기였지만 이제 그 이야기는 과거라고요. 그런데 오늘날 동일하게 예언서로 주어졌다는 건 뭐예요? 앞으로도 똑같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결국엔 이 반복된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너희는 결국 다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미래는 뭐예요? 미래는 나도 곧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 오늘 살아있지만 결국엔 나도 죽는다는 거예요. 과거와 미래가 만나는 시간이 바로 오늘이에요. 자, 그런데 다니엘서에서는 바로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 상기시키면서 역사에는 죽음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너머의 것을 쫓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너희들도 그래야 되지 않겠냐고 현재 진행형으로 묻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시간을 보면 시간은 너무너무 아름답고도 신비로운 존재입니다. 여러분, 과거는 기억이라는 것이 담겨있는 공간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힘들었던 순간이 없으세요? 핍박과 박해와 관계의 단절과 눈물과 이런 시간들이 없으셨어요? 그런데도 우리들은 늘 오늘이 힘들다고 얘기해요. 늘 현재가 힘들다고 말해요. 그러나 숨쉬는 1초 1초가 지나가면서 현재는 계속 과거화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과거화되면 미해결 문제가 돼서 나를 괴롭히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과거를 기억의 수단으로 삼지 않으면 늘 덮어두려 합니다. 너무 덮어가지 뭐. 여러분, 덮어두고 미래를 쫓게 되면 그 사람은 계속 해결되지 않은 과거에 쫓기는 인생을 살아가요. 미래로 나아갈 수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자꾸 이 과거가 되어버린 미해결된 문제들을 덮어두고 직면하고 직시하지 않으려고 하면 현재의 내가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매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아니 내가 오늘이 오늘 되기 위해서 해결되지 못했었던 상처와 고통과 눈물을 직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선배들의 영광스러운 모습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부분을 그들의 실수와 고통과 상처와 죄된 모습들을 들춰내는 것입니다. 특파원으로 20대부터 독일에서 일했던 영국 출신의 저널리스트 존 캠프너가 책을 썼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제가 다 읽어보진 않았었습니다. 조금 읽다가 말았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독일이 참 힘이 센 나라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힘은 기억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뭘 기억했는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쟁과 홀로코스트 분열, 역사를 기억해냈다는 겁니다. 사실 독일은 다시 새로운 길을 나서고 뭔가 좋은 일을 많이 하자고 얘기하기 전에 과거를 돌아봤을 때 자랑할 수 없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다시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과거를 들여다본 거예요. 반면 우리는 이 기억을 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이태원 참상을 놓고 우리는 두 가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책임자들을 찾아서 벌하려고 하지만 그 책임에 우리 스스로도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 덮어두고 있습니다. 혹은 입으로는 꺼내진 않지만 반드시 이 일이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요. 거기 간 사람들의 문제들로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덮어두는 거예요. 언제나 문제들은 타자들의 몫이었습니다. 나는 거기 안 갔는데, 나랑은 상관없는데, 그런데 이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시위가 계속되겠죠? 그 시위가 나의 교통체증에 방해가 되겠죠? 나에게 방해가 되면 나의 고통이 되겠죠? 그러면 고통이라는 객관적인 크기와 상관없이 내 고통이 제일 크기 때문에 나의 현재의 고통의 원인은 타자들의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태원 참상은 한 명이 쓰러졌을 때 모두가 같이 밀려 쓰러지면서 생긴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사회입니다. 누가 아프면 주변도 같이 아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한 명만 일으킨다고 해서 한 명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제가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던 국민일보 기사에 서울 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로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 글을 쓴 것이 있었습니다. 이분도 역시 독일 얘기를 했어요. 독일의 거리를 가면 슈톨퍼 슈파이데라고 하는 동판이 있는데 이게 걸림돌이라는 뜻이래요. 그런데 이 걸림돌이라는 뜻이 나치에 의해서 학살된 유대인들이 살았던 집집마다 있답니다. 거기에 걸림돌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뭐가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걸림돌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억할 때 독일은 걸림돌이 아니라 이 기억이 디딤돌이 됐다고 이분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한테 나치에 가입하고 유대인을 학살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그 시대 사람들의 잘못을 나의 잘못으로 여기고 동참하고 난민들을 가장 먼저 끌어안은 유럽 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기사에서는 한국과 다른 선진국들을 비교하기도 했습니다. 꼭 비교할 수는 있는 건 아니지만 2014년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여러분 그때 모든 국민들이 슬퍼하는 것 같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세월호의 유족들이 비판받기도 하죠.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얘기하죠. 여러분 2014년에 세월호 침몰 사건 이후 3개월 뒤에 네덜란드에서 말레이시아로 향했던 비행기가 친러 반군 일손 미사일에 격추가 되는 일이 있었답니다. 그때 300명 정도가 사망했어요. 우리 기억에서 다 잊어졌죠. 대부분이 다 네덜란드인들이 희생이 됐는데 시신이 돌아왔을 때 여러분 네덜란드 국왕과 내각 전체는 공항에 가서 유족들을 한 명 한 명 다 끌어안아 줬다는 거예요. 차량 행렬 이후에 교통 통제할 때 누구 하나 길 막힌다고 불평하지 않고
꽃을 던지고 예도를 표현했다. 그것이 국격의 차이다. 이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은 뭔가 사고가 나면 그 자리에 메모리얼 파크를 만들어서 기억하자는 공간을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반면에 잊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잊고 싶다면서 뭘 끌어오냐면 미래를 끌어온다는 거예요. 우리 할 일이 너무 많다. 앞으로 가야 될 것이 진짜 구말리 같다. 그 모습에는 과거의 상처를 빨리 잊어버리고 회피하고 고통을 지워버리고 싶어하는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이 글을 쓰셨던 최종호 교수는 제가 정말로 공감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절대로 공감 못한다. 그 누구의 끔찍한 경험을 절대 공감 못하고 모른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단지 그의 고통을 인정해주고 옆에 있어주는 것이다. 그것이 가장 큰 최선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들과 달리 다른 모습을 보였어요. 일제강점기에 대한 고통도 빨리 벗어버리려고 하고요. 32명이 사망했던 94년 성수대교 희생자의 위령비는 이 기사에 따르면 성수대교 북단 한강 둔치에 자리 잡았다가 강변북로가 진출입이 램프가 설치되면서 아예 들어갈 수 없는 장소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95년 상풍백화점은 어땠습니까? 그때도 위령탑을 세웠지만 지금 전혀 거기랑은 상관없는 양재 시민의 숲에 있습니다. 보면서 뭘 알겠어요? 세월호에 우리가 절대 잊지 말자고 얘기했던 기억 공간, 이제는 필요 없다고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현재에서는 이런 고통스러운 일들이 형태만 달라지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고통스러운 순간이 오늘의 나에게 가장 필요한 순간이었어요. 다니엘서는 시간의 이야기이고 고통의 이야기이고 관계의 이야기예요. 앉은 자리 새벽 기도회를 들으시는 여러분에게 올 한 해 어떤 고통이 있으셨습니까? 누가 무엇 때문에 힘들다고 이야기한 적이 있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관계로 이어가셨습니까? 혹시 그 모든 고통을 잊고 싶어서 아직 오지도 않은 2023년 미래를 끌어와 당겨 쓰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게 잊고 산다면 새로운 비전과 꿈만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은 오늘은 실상은 미해결된 과제에 의해 쫓기는 삶이 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 어떤 고통이라 해도 아픔이라 해도 기억하고 멈춰서고 눈물 흘리며 회개하는 우리들이 될 수만 있다면 수많은 난민들을 내일처럼 품었던 독일인들처럼, 아니 이방 나라에 끌려가 모든 멸시와 고초를 당하면서도 한평생 고생했음에도 들려온 하나님의 말씀이 내 기대와는 완전히 달랐어도 그 자리에서 도망가지 않고 직면했던 다니엘처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어둡고 갈등으로 얼룩진 모두가 다 자기 꿈만 이루려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공창의 빛과 같이 밝히 비춰주는 삶이 될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이지만 예언서로 그려져 있는 다니엘서를 통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들과 마주하고 그 기억을 끌어안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도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 제목을 쓰고 올 한 해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돌아보니 은혜더라 지나보니 은혜더라 하지만 그때 그 시간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하였더라 기가
죽을 만큼 힘들어서 감사와 찬송보다는 불평불만을 마구 쏟아놓더라.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가 힘들고 너무 괴로워. 깊은 한숨과 신음으로 하루하루 버텼더라. 물 가운데 걸어가도 불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이 함께 한다는 말씀 붙잡고 이젠 감사하리라. 돌아보니 은혜더라. 지나보니 은혜더라. 하지만 그때 그 시간 이런 고백을 하지 못하였더라. 어깨를 짓누르는 삶의 무게가 힘들고 너무 괴로워. 깊은 한숨과 신음으로 하루하루 버텼더라. 물 가운데 걸어가도 불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이 함께 한다는 말씀 붙잡고 이젠 감사하리라. 물 가운데 걸어가도 불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이 함께 한다는 말씀 붙잡고 이젠 감사하리라. 이젠 감사하리라.